잘 들리시나요? 네. 자녀들 잘 들려요?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그 설교 초안을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저 제가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대세보다 오름을 따르라 이렇게 정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과 좁은 길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죠.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은 적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이지만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대세보다는 오름을 따라서 사는 동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 왕의 혈족입니다. 1,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대세보다 오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세를 따랐다면 자신들의 혈족인 사울을 지지하고 다윗을 적대시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현재 권력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그 당시 다윗의 어려움을 알 수 있죠. 당시에 다윗은 시글락에 망명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경험한 적들 중 가장 강력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과 다윗이 장군이 되어 블레셋을 힘들게 했기에 다윗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다윗의 은신처가 되어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상황은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피하고 피하다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을 찾아가서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그를 받아주었지만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러지 않아도 찾아서 죽여야 될 원수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그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던 그런 때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직도 엄연히 사울이 왕이었으므로 다윗을 돕는 것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다윗을 돕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사울을 돕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로 왔다 하는 것이죠. 사정이 이러한데도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도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돕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내정한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권력인 사울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또 이들은 사울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 사울을 위기에서 건졌고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으며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도 혼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기 힘들 정도로 혼란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 즉 옳음을 따라 진리와 정의를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옳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세가 아니라 옳음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복교 모이실 때마다 나누는 그 발제와 주제들 내용들이 옳음을 분간하기 위한 토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밝혀줄 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되는 영감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행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는 기쁨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